우리가 사는 시대에 필요한 것 있다면 소망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러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역사책이나 소설책을 보면은 인류 역사의 어두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유일하게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환하게 빛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움의 세상에 오실 때였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환하게 비추는 빛, 그때를 생각하면 항상 밝고 빛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죠. 이제 한 주 앞으로 성탄절이 다가왔는데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두 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새의 줄기라고 할 때 이 줄기라고 하는 말은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무가 있잖아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밑둥을 탁 자르면 그루터기만 남죠. 그것을 이새의 줄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은, 겨울을 맞이할 때 추워가지고 뗄나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산에 가가지고 솔잎이나 솔방울을 이렇게 주우러 갔습니다. 가보면은 밑둥이 잘라진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잘 썩어가지고 뿌리가 약한 그루터기가 있는데 발로 툭 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쉽게 뽑히죠.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불을 때면 그렇게 따뜻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자른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발로 차도 이 뿌리가 끔쩍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 해에 봄에 산에 가서 보면은 그 뿌리가 잘려진 그루터기에서 이 싹이 나오고 가지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릴 때 보았던 그 광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처럼 밑둥이 잘려졌는데 거기에서 한 싹이 올라오고 한 가지가 올라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왜 다윗의 왕조를 이새의 줄기에 비유하고 있는가? 왜 이새의 줄기로 말씀하는가? 나무 둥지가 잘려진 것처럼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잘려지는 것처럼 다윗의 왕조를 이새의 줄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 왕조가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다윗 왕조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줄기가 끊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조에서 새싹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끊어진 다윗의 왕조에서 올라오는 새싹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구약 성경이지만은 신약 시대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인가?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새는 어떤 사람인가? 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룻기 성경을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손자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요?
룻이 아무것도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 대가 끊어지는 집안에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오벳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이새예요. 그러니까 끊어질 집안에 2대 3대 대를 이어준 사람이 이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집안에서 볼 때에 너무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새라고 졌는데, 이 이새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존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자체로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끊어질 집안의 대를 이어준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한 사람이 이새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새는 이름 그대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것,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실력과 능력이 있어가지고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존귀한 사람이 이새였어요. 사실 능력으로 보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 그랬더니 이새는 7명의 아들만 선보이고 나머지 8번째 아들은 다윗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생각해가지고 다윗을 부랴부랴 부를 정도로, 여러분, 아버지의 눈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왕이 될 제목이면 그 정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해가지고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줄기에서 누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할 때 이 이새의 줄기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새 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한없이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실력이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를 참 많이 하고 눈이 어둡고 또 여러분 무능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가지고 증명을 해서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서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새와 같이 실력과 능력은 없지만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당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잘려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참 이래저래 잘려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밑둥이 잘려져 나간 그루터기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의지할 것 없이. 세상에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새싹이 나오시느냐? 바로 그런 사람에게서 새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밑둥이 잘려져 나간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는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잘려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계획되어져 있었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분리됐어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탯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분리된 존재예요. 또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부부지간에 여러분 먼저 떠나는 사람도 있고 부부 사이에 갈라지고 끊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낳은 자식과 여러분 끊어지기도 하고 먼저 가기도 하고 우리는 단절되고 분리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이 있어도 환경이 뒷받침돼 가지고 안 되고 뭘 하려고 해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인생을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고 살면서 평생 이새의 줄기처럼 잘려나간 그루터기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한 싹, 한 가지가 그루터기에서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밑둥이 잘려져 나간 우리와 같은 그루터기, 우리와 같은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만큼 미래의 소망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박하게 느낀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4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4명의 왕을 섬겼는데 계속해서 나라가 쇠락해 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나라를 잘 이끌었지만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나병에 걸렸습니다. 또 요담 왕은 신실한 왕이었지만은 그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왕이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더니 그때는 백성들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것을 보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또 3번째 섬겼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불신앙으로 돌아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막 군권을 가지고 나라를 휘둘렀어요. 이런 왕 앞에서는 백성들이 얼마나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지요. 그 왕 앞에서는 그냥 꾸벅 죽었지만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바람에 나라의 국운이 완전히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섬겼던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방심이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때 마음이 영적으로 풀어져 가지고 해이해지는 바람에 여러분, 영적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아들 가운데 므낫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가 끝나게 되는 발단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한순간도 54년 동안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왕이 좋으면 백성들이 문제고 또 백성이 문제면 왕이 문제면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왕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면 외세가 침입해서 들어오고 또 배신자들이 생기고 자원이 없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11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망하고 낙심한 이사야에게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인류를 환하게 비추는 빛이 누구이신지를 이사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라.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려져 나가가지고 아무런 기대할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새싹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가지가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계획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로운 가지가 누구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라고 들어가 보면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너무나 비판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지적하고,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든 목사라고 입이 없어서 그런 얘기 못하는 것입니까? 저도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하라면 1시간 동안 막 신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런 사람은 널려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두움의 시대에, 사람들이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시대를 내다보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등불이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말해주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지도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자 도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꼭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두움이 깊을수록 새벽에 빛나는 별빛과 같이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더 빛나는 분이 계시고, 우리 마음의 어두움 가운데 새싹이 올라와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분을 더 기대하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래가 되게 하시도록,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밤이 어두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세상에서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내 인생의 재미가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는 없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영광도 얼마나 빛나고 좋은 것이 많이 있는지 여기에 들어오기 싫었어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뭐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찾아 헤매던 것이 여기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참 만족을 얻기를,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여기에 들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다시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잘려져 나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자라는 거죠. 예, 밑둥만 남은 나무에서 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세상에서 끊겨진 우리에게서 한 소망이 자라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여기 들어와 보니까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내 인생의 등불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의 문이 닫히면 영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 영의 문이 열립니다. 세상과 단절되면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것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려져 나갔지만은 한 가지가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새 평안이 있고 빛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새싹으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서 나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밑둥이 잘려져 나간 이새의 줄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잘려져 나간 것처럼 느껴진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는 그런 사람에게서 올라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새의 줄기다. 나는 세상에서 끊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가지를 자라게 하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는 장차 우리에게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싹으로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은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혜와 지식과 경외하는 영인데, 그 영이 예수님에게 강림한다는 거 당연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신다고 하는 데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아,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구나. 바로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부음받은 영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신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경외하는 영이고, 여러분,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 마음이 열려질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잘려져 나간 그루터기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새싹이 올라오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려져 나간 둥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싹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싹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싹이 올라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싹이 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세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 되어야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세상 하나님의 평안을 세상에 전함으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꿔서 우리를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꿔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바라오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려져 나갔지만 우리는 이 새 줄기와 같지만 우리의 줄기에서 여러분 새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라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합니다.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같이 또박또박 읽어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단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왜 이사야가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영감을,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마음속에 참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진실과 정의가 없어요. 사람들이 거짓에 쏘가 넘어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요. 진실하고 착한 사람들은 고생하고 수고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약삭 빠른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사람들이 보면 일하는 척을 하면서 생색을 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진하는 것을 보면 성실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부를 잘하고 인간적인 수를 써가지고 모사꾼 같은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 왕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사야의 마음속에 빛이 비쳤어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임금과는 다르신 분이시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사야의 마음속에 빛이 비쳤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천하 만민이 믿고 따른다고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 휩쓸려 간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주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수, 또 귀에 들리는 소리를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이면 그것이 대세라고 생각하고 휩쓸려가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진리는 여기 있는데 세상에 가서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부평초처럼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를 원하고 흔들리는 세상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려가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세상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들리는 소리 크다고 그것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가 세계적으로 유행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진리라고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바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리를 지키면서 신실하게 섬기는 그 사람을 보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세요.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써준 회사에 돈 한 푼이라도 탁 받아내기 위해 가지고 근로시간을 따지고 노동청에 막 신고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 지하철 파업으로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리석은 것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이 다 휩쓸려가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다 큰 길로 가도 나는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지만 구원받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것은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모이는 사람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세상의 소리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의 메시지가 진리지,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시고 예수님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흔들리는 시대에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또 하나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끌고 다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합니다. 온 세상에 해가 될 것도 없고 상할 것도 없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자굴에 여러분 양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먹으면서 자겠습니까? 아니요, 순식간에 잡혀 먹어가지고 그냥 뼈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만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마음에서요.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리와 양이 함께 살고 있어요. 또 표범과 염소가 같이 살고 있어요. 또 우리 마음에는 사자와 소가 같이 살고 있어요. 문제는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할 날이 없어요. 우리는 전쟁터와 같아요. 세상이 전쟁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더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도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사자와 양이 같이 있어요. 염소와 표범이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도 있지만, 착한 소도 있지만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사자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전쟁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해 준 사람이 있는데, 하덕규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이 어땠는지를 노래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시나무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알 수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너무 많아요. 내가 당신의 쉴 곳이 없네. 그래서 쉴 곳이 없어요.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우리 안에는 빛도 있지만 그 빛을 가르는 어두움도 있어요. 이 어두움을 물리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에게 쉬기 위해서 아내가 찾아오고 아이들이 찾아오지만 우리 안에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날카로운 가시가 얼마나 찔러대는지, 쉬기 위해서 찾아온 아이들을 찔러가지고 멀리 떠나가게. 그래서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우리 안에 가시가 많으니까 얼마나 외로운지요. 우리의 인생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분이 계신데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가시로 뒤덮인 뿌리가 잘려져 나간 그 밑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싹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 나무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온 그늘이 되어 주시고 기둥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없을 때는 괴롭고 갈등이 심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순한 양같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공의가 없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평안할 수 있어요. 공의와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실망할수록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시는데, 이 지혜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뭔가? 첫 번째는 언젠가는 잘려나갈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라. 다윗 왕조가 왜 잘려져 나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될 만한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힘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술수, 정치를 잘하면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인간적인 술수를 의지했어요. 그래가지고 밑둥이 잘려져 나갔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새의 줄기와 같습니다. 내 안에 새싹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가지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시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세상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대세라고, 또 소리가 막 크게 울려 퍼지는 곳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휘둘려요. 우리가 보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본질을 꿰뚫어 보세요. 소리를 듣도 판단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속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흔들리시는 법이 없으세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삿대질을 하고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은 사람들의 소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만인이 죽이라고 외쳐도 우리 예수님은 끄떡도 하지 않아요. 왜요?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리는 여기 있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보지 말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